1대1 제자 양육, 저희 주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 교재,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큐티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나누고, 이후에 오늘은 또 우리 교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지금 큐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이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재 중에 가장 이 중앙에 속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에 제가 빈칸을 채워드리지 못해서 빈칸을 채워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를 왜 해야 하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큐티는 문자적으로 quiet time의 약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초 단계고, 조금 더 심화해 나가면 큐티에 대한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시죠. question time. 큐티의 성공과 그 깊이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느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따라해주세요. 퀄리티 타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서 정말 단 10분일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장 이 농도 짙은 양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따라서 퀵 튜닝. 하나님과 우리와 주파수가 맞아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악기로 따지면 조율을 해야 이 연주를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연주할 수 있도록 빠르게 내 삶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튜닝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주시죠. quiet time, question time, quality time, quick tuning. 그래서 목양교회 1대1 제자 양육 정도 받으신 분들은 큐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를 좀 했더니 약간 물렁거리네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더 기본이 되는 건 앞뒤로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20초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여기서 기도하다가 딱 잠들면 안 됩니다. 짧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짐한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딱 해놓고 가운데 3단계, 첫 번째 뭐였죠? 관찰하기.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관찰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관찰, 해설, 적용. 잘 배우셨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 읽기. 따라하시죠. 성경 읽기, 질문하기, 실천하기. 지난주에 제가 질문하기 대신에 생각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기 교재에 보면 성경 읽기와 그냥 기도 시간과 큐티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번째 적용 단계가 이 포커스 되어 있는 게 큐티입니다. 기본적인 객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포커스 되어 있는 게 큐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큐티 단계를 가지고 관찰하기, 또 해석하기, 적용하기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자, 교재에 있는 거 이제 빈칸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 종일 두루 다니셨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까? TV 보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쁘고 분주한 해야 할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침을 보내셨습니까? 역시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곳을 찾으셔서 확보하셔서 기도하셨다, 묵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을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구약성경,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얼마나 존경받는 신앙의 우리 모범이 된 사람입니까? 이 다윗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시편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못지않게 정말 묵상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 보면 이 아침이라는 단어, 새벽, 미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루의 이 결판은 이 새벽에 결정되는, 아침 시간에, 첫 시간에 결정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빈칸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의뢰하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였고 그래서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돌려보십시오. 지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성경, 나 지금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깊이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공부와 큐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또 기도 짧게 했다고 큐티 다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 교재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다. 이거 문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단어도 배제시키고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 1대1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큐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함이 이 큐티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 회사에서 승진 못했을 때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불편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을 때, 그때가 괴롭죠. 근데 큐티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급한 일이 있어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그 시간이 큐티이기 때문에 큐티하면 하나님과의가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꼭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큐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철로를 채로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저 장자 사거리에 저 지하철 공사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디고 참는 건 뭡니까? 지하철만 뚫리면 강남까지 몇 시간? 15분 만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는 거 아닙니까? 큐티 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이지만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빠른 길,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쉬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무리 바빠도 큐티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딱 듣고 시작한 하루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해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삶. 세 번째는 주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을 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동네 가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러고 다닐까 보면은 꼭 주변에 이런 할아버지나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큐티는 예수님을 닮는 시간, 예수님을 닮는 시간. 말이 참 재밌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내가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하늘의 힘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제시받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이 큐티 가이드로 아주 전문적으로 편집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어느 본문부터 읽을 거예요? 얼마 분량을 읽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정해줘요. 매일 적당한 양을 빠지지 않고 고르게, 또 편협되지 않게. 어려운 말씀 나오면 또 옆에 해설이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삶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란노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순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죠. 자,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3번 정도 읽으라고 그랬어요. 또 근데 이 아까 제가 드린 그 관찰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아까 제가 이 해석할 때 하나님 찾기와 교훈 찾기를 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하면서 잘 따서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근데 저도 해보면, 지금도 해보면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과 직접 펜으로 기록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펜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 교재가 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다가 직접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반드시 노트에 적으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제 큐티 이제 성장반으로 가게 되면 나눔, 큐티 나눔을 통해서 큐티를 확장하는 거죠. 큐티 유행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좀 초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이 객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이 조금 아주 복잡하진 않더라도 나의 삶에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초점 맞추는 게 큐티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건 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 집사가 저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걸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성경 일독하겠다 이러면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단계를 생각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큐티를 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성실하고 꾸준히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팁을 또 주고 있어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총각이 큐티를 하려고 열심히 시계도 맞춰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있어요. 왜 못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날 너무 늦게 주무셨어요. 전날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지금 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된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핸드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든지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일찍 주무시고 큐티할 수 있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에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구역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라도 이렇게 서로,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짧게라도 한 문장씩 올려서 큐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죠.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계속 하십시오. 이런 말 있더라. 중꺾마 이런 말 있더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어떤 코미디언이 중꺾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중꺾으마래요. 맞는 것 같아요. 큐티 하다 보면 저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큐티 강의까지 했는데 이번 주 꼭 큐티 해야지. 근데 월요일 화요일 잘했는데 수요일 날 또 큐티 못 하잖아요. 그럼 양심에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정죄감은 주님이 주시는 정죄감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니까 밀쳐내고, 자, 수요일 거 목요일 거 못 했어요. 금요일 날 어떤 본문 큐티 해야겠습니까? 수요일 거 해야겠습니까? 금요일 거 해야겠습니까? 금요일 거 하십시오. 수요일 거 하다가는 또 낙심 들어서 안 됩니다. 다 지나간 지나버리고 오늘 할 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큐티 실습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2번, 3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관찰했어요. 자,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기.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란 단어, 성령이란 단어, 예수, 주라는 단어 근처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찾기를 찾았어요. 교훈도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나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따라야 할 모범, 어떤 이 교훈에 대해서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뭐죠? 적용하기.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하게.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옆을 딱 돌렸는데 평소에 저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현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1층 카페에서 열리는 선교 파송팀에서 준비한 바자에 가서 내가 가진 현금 18,000원, 이 금쪽과 같은 18,000원 다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갔더니 형규 형제한테 바꿔달라 했더니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계좌이체도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현금 18,000원으로 컵밥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고 추러스도 사 먹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 큐티를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